예, 우리 옛말에 어릴 때는 싸우며 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툴 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는 싸워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어릴 때는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릴 때는 그냥 막 형제지간에 싸우고 다퉈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싸우면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싸운 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면은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는 곳이 가정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가정이 최초로 접하는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는 것은 커서 일이고 어려서는 그래서 집안에서 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싸우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에 보니까 어릴 때는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어릴 때는 한두 번 싸워도 되는 걸로 알면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어릴 때 배워야 될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지 그냥 형제들끼리는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도 툭 하면 싸워도 된다라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책 속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이 파트너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커서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자매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은 이 싸움의 파트너가 아니라 가장 사랑해야 될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싸우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진실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싸움이 성도들끼리 해결보지 못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법정까지 갔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중재를 맡기기 위해서 고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문제가 분당 문제, 나누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이 문제였는데 6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 편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법정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싸우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중재를 부탁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6장에서는 지난 5장에서는 음행 문제를 가지고 호통을 쳤는데 6장에 와서는
이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정도면 사실 고린도 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사명이 감당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호통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지혜와 참 명철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첫째로 권면하는 것은 세상에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앞에까지 가서 누가 옳은지를 판가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를 중재해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작은 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웠던 문제를 보면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 가지고 크게 싸운 거지. 그리고 세상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성도의 신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를 말하거든요. 특히 세상에 지배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악한 풍습을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일을 가서 중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본이 되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참 이제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싸우면서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져주고 속아주는 것이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어서 또 이해가 되어서 제가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서로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쉽지 않지만 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낫지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것이 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참 괴로운 가운데
상대방을 익스큐즈 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갖고 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날에도요, 참 이 교회 안에 법정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해결된다면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판사가 재판을 때려가지고 물론 결정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상처까지 치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금전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고 누구에게요? 세상과 사단에게.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마음의 상처를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상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부탁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무엇로 해결하셨어요? 용서로 해결하셨잖아요. 용서로. 우리 끊어진 관계는요, 용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일방적으로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졌거든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싸워서 이기고 헤어지려고 그러면 싸워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위로와 사랑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실질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라면은 우리의 삶, 여러분이 구역에서 모이는 모임, 이런 것은 서로의 사랑, 용서, 화해, 축복, 이런 것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모이고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만 있는 삶은 건조한 삶이에요. 우리가 나눔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쿠보 믿음의 공동체가 참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권면은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싸우고 다투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가 힘들고 또 의견의 차이가 있고 해서 도저히 쌍방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내놓고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20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말씀 2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참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나면 우리 당사자 간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이견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의 뜻을 모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해결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툼이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사도 바울은 불효령을 내는 것이죠. 서로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느냐. 이것을 가지고 방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느냐면은 이 고린도 성도님들은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분들이거든요.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다. 서로 막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는 해결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이 있다면 질서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에 각 사역부장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구역도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조직 안에서 구역에 문제가 있으면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서로 기도하고 구역장님의 중재를 받아야 돼요. 구역장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 사역에 문제가 있으면 세우신 사역부장님을 중심으로 서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방향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참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이 있다 하래도 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의 생계를 위협한다든지 또 내 생명의 위험이 있다라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해득실 간에 이루어진 문제라면은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인생에 참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전도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것과.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취해야 될 자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전도하러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사입니다. 인사부터 하잖아요. 인사 받고 들어가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공손하게 인사하잖아요. 먼저 인사해야 되고 먼저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상대방을 좋아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위로해야 되고,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먼저 칭찬해야 되고, 먼저 선물해야 되고, 삶 가운데 도울 일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고, 먼저 손해봐야 되고. 전도할 때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툼이 생기지 아니하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와 성도님들이 서로 먼저 손해보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참 그 값을 주고 우리는 사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9절 1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불의한 자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 즉 음행을 일삼는 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남을 속여 빼앗는 자와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절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모습과 같이 다투며 싸우며 또 법정까지 가서 분쟁하는 그러한 삶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할 때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다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앞에 계신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도록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을 늘 깨달을 때에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오시고 지난주에 참석하셨던 성도님 예배 후에 우리 함께 교제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제를 하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저한테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고 또 예배 중에 또 축복해 주고 그리고 예배 끝나니까 또 이렇게 차도 주시고 해서 너무나 인상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후로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처음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될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니까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반대에 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면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 교회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독일 우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우화에 이 가자미 아시죠, 여러분? 가자미 여기 가자미 나옵니다. 네, 가자미 입이 좀 삐뚤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골란 것 같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입이 이렇게 골란 표정입니다. 왜 이게 삐뚤어졌는지 독일 우화에 나온다고 그래요. 예, 한 번은 옛날에 바닷속에서 물고기끼리 누가 가장 빨리 헤엄을 치는지 이 경기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죠. 내가 빠르다 해가지고 각 물고기들이 다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선에서 딱 이렇게 출발을 기다리면서 일렬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물고기들이 막 결승점을 향해서 막 휘엄쳐 갑니다. 그런데 누가 앞서갔느냐면은 갈치라는 물고기하고 청어라는 물고기가 앞서서 갔다고 그래요. 막 빠르게 막 휘엄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와 엄청 빠른다고 막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치 청어 뒤에 누가 따라갔냐면 가자미가 따라갔어요. 이 가자미가. 그래서 가자미가 따라가면서 가자미는 와 놀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입을 삐죽거리면서 아니 뭐 이렇게 뭐가 빠르다고 그래? 나는 더 빠른데? 그러면서 막 삐죽거리면서 막 가자미가 뒤에서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1등은 누가 했느냐면 청어가 1등 했다고 그래요. 청어가 1등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청어 진짜 빠르다.
청어 참 이제 좋겠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데 가자미는 또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그렇게들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나는 배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삐죽거리다가 오늘날까지 저렇게 입이 삐뚤어졌다고.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게 사실인가?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은 얻을 수 있지요. 예. 무슨 교훈을 얻어요? 입을 삐죽거리면 입이 삐뚤어진다. 그런 교훈은 얻을 수 있지요.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삐죽거리다가 입이 조금 삐뚤어지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참 이제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간다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또 우리 하나님을 늘 우리가 함께 찾으며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쿠보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먼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매를 또 형제를 사랑하며 또 서로 양보하며 먼저 손해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참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 나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또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함께 참 이제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며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손해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제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향기를 내는 귀한 코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 실속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담대하게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